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시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전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날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못하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이런 성탄절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가져다준 은혜가 무엇인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탄이 이렇게 감사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약혼은 가늠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혼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 결혼하고 나서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일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처녀의 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남녀의 결합으로 인한 잉태가 아닌 한 여성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일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성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것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참으로 많이 놀랐고 속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자 했을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임신한 것을 알고선 요셉은 그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끝내려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를 드러낸다는 것은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는지 그것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숨겨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는 생각을 요셉이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요셉이 비밀스러운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목적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파송을 받은 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 번역해 보면은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오해하여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인간의 생육법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녀의 동침으로 출생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동침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남녀의 동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밝히심으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한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분이 되셨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하여서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던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갖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걸어다니시고 말도 하시고 대소변을 가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걷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이런 몸으로 나타지셨다는 거예요. 결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시는 수치를 겪으셨던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이 속상해합니까?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성자 그분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날 성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요,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예수라고 부르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부르게 한 이유를 천사는 곧 이어서 말해 줍니다. 왜 예수라고 부르게 했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예수님 그 아이를 예수라고 부르게 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은 죄로 죽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날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연약하고 제한이 많은 유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알려주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힘써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형제들을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조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냈어요. 그 사랑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힘겹게 교회 왔다가도 관심 가져주고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버리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교회가 이런 데인가? 사랑을 못 느끼게 되겠죠. 안 그래도 마음이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린 남이 아니잖아요. 우린 경쟁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따뜻한 말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살피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이 알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줍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멘. 주의 사자는 먼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일을 요셉에게 말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난 증거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의 사자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한 말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사야가 한 그 말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는가? 구원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는가?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자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약속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맡기세요. 혼자 문제 앞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항상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이 가져다준 은혜를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성탄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성탄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힘껏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